할렐루야. 세상 가운데 있는 약하고 무능한 사람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역전의 승리의 용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진흙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들어본 얘기 같습니다만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아들 낳는 것을 최고로 여겼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이제 시절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그야말로 딸 낳는 게 최고인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메달 시리즈 한번 들어보셨죠? 딸내미 둘 낳으면 금메달, 아들하고 딸내미 하나씩 낳으면 은메달, 그리고 아들 둘만 낳으면 동메달이 아니고 목메달. 이런 말이 왜 나오는 거 하니, 이제 딸내미를 둔 부모님들은 딸이 커가지고 엄마랑 같이 뭐 쇼핑도 다니고 뭐 자기 옷도 사면서 엄마 옷도 사주고 뭐 화장품도 사주고 액세서리도 사주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 이제 딸내미 둔 엄마들은 어딜 가든지 젊고 예쁘게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이 아들내미만 둔 엄마들은 아들들이 당초에 그렇게 하질 않으니까 이제 엄마가 자기 본인 스스로 자기 몸을 꾸미고 댕겨야 되는데, 삶에 지치다 보면은 꾸미는 것 자체가 이제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그냥 포기하고 다니는 분들이 많으니, 아무래도 딸내미를 둔 부모님에 비해서 아들 둔 부모님들은 좀 떨어진 모습을 하고 다닌다 해가지고 목매달리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해당되는 우리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가 이 같은 목매달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어머니가 정말 이제 사람들에게 목매달로 좀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예쁜 거 눈에 띄면은 여러분 여친만 주지 말고 여러분 어머니께도 좋은 거 챙겨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배려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고로 목매달에 해당된 어머니들에게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금메달로 알았던 시집간 딸내미들이 자기 애들을 낳고 나서 그 애들을 죄다 친정집에 맡기다 보니까 그 딸내미 그 자식들 돌보느라 친정 어머니들이 아주 힘이 들어가지고 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지간해서는 이 며느리들은 시댁에게 자기 자식들을 안 맡기니까 적어도 육아에 있어서만큼은 자유롭다 해가지고 요새는 목메달이 변하여 돌아온 금메달이다, 뭐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 여러분 뭐 어쨌거나 누가 뭐래도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의 삶의 희망이고 우리 부모님의 마음의 기쁨을 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22절,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린 딸내미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외동딸이었고 12살 난 딸내미였습니다. 근데 그 어린 딸이 갑자기 죽게 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비슷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세브란스 병원 입구가 넓어져 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잘 없는데, 예전에는 병원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좁았습니다. 차가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 가지고 그 좁은 그 입구 앞으로 갑자기 어떤 SUV 차가 훅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차가 훅 돌진해 들어오길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딱 유심히 봤더니, 이제 그 차를 몰고 온 사람이 애 아빠로 보였는데 갑자기 막 창문을 훅 열더니 막 그냥 창문 밖으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문 열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제가 그분을 딱 봤더니 이게 역주행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반대편 나가는 차 쪽으로 들어오놓고나 문 열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애가 죽어간다 막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봤을 땐 이 병원 쪽 그쪽은 병원 응급실 입구가 아니에요. 정문 쪽입니다. 응급실 들어가려면 이대 후문 쪽 반대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막 정신이 급한지 막 틀린 방향으로 와가지고 막 문 열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이게 보는 내동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딱 이해가 됐었습니다. 뭐냐면 이 어린 딸의 죽음 앞에 눈이 완전히 캄캄해져 버려가지고 이게 바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제가 그 마음은 하나는 이해를 했었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12살 난 이 외동딸의 죽음을 앞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도 아마도 이 세브란스 병원의 애 아빠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에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인구가 1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이 모든 사람이 다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일부입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 자녀는 많은데 모두 다 고침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누구는 고침을 받고 누구는 고침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봐야 되느냐?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어떻게 해서 죽음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해서 병고침을 받는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바로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의 회복과 치료에 있어서 뭐냐면 그 부모님의 믿음은 절대적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회복에 있어서 부모의 믿음은 절대적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어린 자녀들의 믿음보다 그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믿음을 더 우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도 그렇고 또 귀신 들린 딸내미를 두었던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도 그렇고 심지어는 변화산자락에 산자락 아래에서 간질병 걸렸던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치유 사건도 그렇고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 자녀를 회복시켰던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다 부모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이 출처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부모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들의 믿음을 먼저 묻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믿음의 현 주소를 주님께서 먼저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의 믿음을 통하여 자녀의 회복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자녀의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것이 심한 중병이든 또는 진학과 학업에 관련된 얘기든 심적 정서와 정신 건강의 문제이든 또는 친구와 부모의 관계든 간에 여러분의 자녀에 관한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고 나와서 주님 앞에 치료함을 받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준비한 축복의 그릇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릇은 뭐냐면 자녀가 어려움을 닥쳤을 때, 어려움의 상황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야이로가 준비한 첫 번째 축복의 그릇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신분에 대해서 성경에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인데 동일한 본문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니까 이 야이로의 신분에 대해서 한 관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관리, 이 관리라는 단어를 보고 요새 걸로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아파트 관리가 오셔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이 관리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아르콘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르콘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를 일컫는 단어가 관리예요.
관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르콘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같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가 뭐 돈이 없고 백도 없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니고 아르콘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인데 당대에 그 나라에서 유명했던 의사 한 사람 뭐 데리고 올 수 있는 힘이 없겠습니까?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당대 최고 의사나 뭐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수 있지만 이 야이로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야이로에게서 본받을 수 있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사실 당황합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맵니다. 아까 그 세브란스 병원에 그 한 아이의 아빠처럼 입구가 어딘지, 또 이 주행 차로가 지금 역주행 차로인지 정주행 차로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돌진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지혜로운 처사가 못 돼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 시간을 더 낭비했어요. 또 그런 무모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더 사고를 더 일으킬 수 있어요. 역주행에 들어가 버리는데. 급할수록,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을 진정해야 됩니다. 또 옆에 이런 급한 일 당한 분들 좀 이렇게 진정시켜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야이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야이로가 바보여가지고 뭐 재능이 없어가지고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가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왔다.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진짜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자로 여기신 거예요. 우리도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그러니까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아직 이제 수능 시험을 본 학생이 없어서 이 기간에 그렇게 마음이 쫄리도록 열심히 기도하신 분은 못 찾았는데, 우리 이 목회자들에게 수능 시험이라 불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능 시험이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이 시험을 잘 보면 이게 인생의 진로가 더 열리게 됩니다. 좋은 등급을 받고 이제 시험을 그레이드를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정말 이제 좀 자신의 발 디딛는 디딤판이 굉장히 높게 올라갑니다만, 수능 시험을 잘 못 봤다 그러면 이제 이 디딤돌이 높아지지 못하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데, 목회자들에게 수능으로 불리는 게 있으니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수능 시험하고 똑같아요. 잘 보면 대박이 터지고 못 보면 쪽박 나듯이 이 교역자들이 이 성전 건축을 잘하면 이제 교회 목회가 대박이 나는 반면, 성전 건축에 실패했다 그러면 이제 목회는 이제 쪽박이 나는 거예요. 짜게져 버려요. 성전 건축 잘못해가지고 교회 짜게진 교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실제로 옆에서 목격했어요. 근데 우리 능력교회는 이제 5년 차 넘어서 16년 차로 들어갔는데, 이 16년의 역사 가운데 2번이나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이 조그마한 교회가 이 2번의 성전 건축을. 여러분, 그나마도 큰 교회가 여러 성도님들 데리고 성전 건축을 하는 건 큰 어려움이 아닌데, 이렇게 조그마한 식구들 몇 명 안 되는 식구들 데리고 성전 건축을 2번이나 했다. 이거는 여러분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수능 시험을 목회자 수능 시험을 2번 치렀어요. 제가 얼마나 이 계산을 못하는 바보냐면, 행신동에 좀 큰 교회 화은교회라고 있는데 우리 노예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한 번은 상담을 했는데, 서목사, 지축동 얘기입니다. 교회 건축 예산을 얼마나 잡고 있나 저한테 물어보셔서 제가 씩 웃으면서 한 5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서 딱 갸우뚱하시면서 그거 가지고 어려울 텐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 뒷말은 저한테 안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한 거의 10배가량이 들었어요. 돈이. 건물을 짓는 10배가량의 돈이 들었는데, 저는 그냥 얼마나 계산을 할지 모르는지 5천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처음으로 교회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그냥 번듯한 건물을 지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예전 건물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자그만한 그냥 건물 져가지고 그냥 그곳에 그냥 뭐 그곳은 교육관으로 쓰고 아래는 뭐 본당으로 쓰고,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웠는데 너무 무식하니까 그냥 5천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요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어쨌든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저도 참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이 야이로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제 자신이 다시 한번 떠올라지는데, 저도 한 방에 정각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똑같습니다. 이게 막 당황해요. 막 당황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막 강구했었습니다. 제가 일단 인간적인 생각에 딱 해봤을 때, 저한테 돈을 뭔가 빌려주거나 저한테 뭔가 돈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리스트를 뽑아봤어요. 제가 그나마 가까운 사람으로 생각하는 아무개 한의원 장로님, 아버지 친구 장로님들, 또 노예 목사님들, 또 전에 교회 돈 받을 거 있는 또 그쪽 교회 장로님, 또 심지어는 우리의 부동산 거래했던 부동산 사자 박 사장까지 제 리스트를 쫙 만들어놨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러 다 갔었습니다. 근데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딱 출발하려고 하는데 딱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안 될걸? 그러시는 거야. 안 될걸? 아니, 돈을 구하러 가면 축복기도 해주시지 못할 망정 안 될 거리 뭡니까? 안 될 거리. 참, 근데 진짜 갔다 왔는데 5분 이상을 만나고 왔거든요. 10원짜리 하나 못 얻어왔어요. 진짜 안 될 거리였습니다. 근데 이게 결과는 돈도 못 얻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돈도 못 얻으면 괜찮은데 관계가 서운해져요. 이게 문제더라고요. 마땅히 좀 도와주실 분 같은데 갔는데 이렇게 급한데 안 도와주시니까 마음에 섭섭이가 틈타. 괜히 그냥 전엔 잘 지냈는데 관계만 머쓱해져 버리고 말더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선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다 이거구나.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선 우리의 모든 먼저 앞지른 행동이 다 이거예요. 실패 내지는 시행착오예요. 열매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 당시에 오봉산 산자락에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막 정말 산에 올라가서 밤 12시고 막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 불쌍한 주의 종 목소리 좀 들어달라고 산자락에서 정말 옆에 정 목사님 앉아 있는데, 정 목사님 앉아 있는 게 안 보여요. 찌륵. 핸드폰 불 켜지 않으면 아무것도 사방에 보이지 않는 그 산 한중턱에 막 갑자기 막 짐승이 운다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다 말고 얼어버리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막 기도 소리가 아니라 짐승 쫓는 기도라는 거야. 물러가라는데 이게 막이 물러가라는 게 아니라 짐승 물러가라고 기도를. 진짜 막 하여튼 열심히 무섭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응답을 주세요. 능력교회 건축 진행하라. 그러니까 저희는 응답을 받기 전에는 진행 안 합니다. 이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출발 신호를 얻는 것. 이게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막 사업에서 성공했다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저지르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엔 자기 생각대로 했거든요. 근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자기 생각대로 하거든요.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해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자녀가 된 이상은 하나님의 법칙을 지켜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스타트! 고! 라고 하는 신호가 오기 전에 먼저 움직이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그게 참 외롭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이 진짜 외로워요. 이 기다림의 시간, 때로는 금식으로, 때로는 작전 기도로, 여러분, 때로는 정말 주님 앞에 뭐 합심 통성 기도로 주님 앞에 그 기다림의 시간을 깊숙이 가질 때 하나님께서 신호를 탁 주세요. 가라. 근데 그때는 이제 믿음으로 전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호가 떨어지기 전에 내가 해버리면 그때 실패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이대로 하셔야 돼요. 저희가 은혜를 이제 하나님께서 출발 신호를 받고 난 다음 정말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요.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출발 신호를 주시고 나서 좀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저희가 옛날에 사업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했을 때는 그동안 그토록 돈을 안 갚았던 사람이 갑자기 돈을 받겠다는 거예요. 제 계좌로 1,800만 원을 붙여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갑자기 1,800만 원을 붙여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우리 화전동에 있을 때, 화전동 같이 계셨던 분 아시겠지만, 근데 부동산 사장이 전화가 왔어요. 한전의 선로가 알고 보니까 우리 화전동 교회 밑으로 지나가서 우리 교회가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2014년서부터 2019년 동안에 5년 동안의 사용료를 한전에서 주겠다는 거예요. 돈이 2,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뭐 땅을 팠습니까? 뭐 어떻게 아냐고요. 한전에서 돈이 붙여와요. 그것도 지나간 것을. 또 우리 같이 협력하는 우리 이제 직분자들 가운데서도 또 사업도 잘 되시고, 막 이런 참 엄청난 체험이 이제 시리즈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면 안 된다라고 막아섰던 그 지죽동 성전 건축 공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으셔야 된다. 여러분, 우리 확신해야 됩니다. 결단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막 안 되는 일만 켜켜이 쌓으신 분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데 나만 꼭 안 된다고 삶을 비관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된 길을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니까 내 생각 의지하고 내 방법 의지하고 내 머리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께서 멈춰 서라 하시면 멈추는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절대로 우리의 삶의 실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교회가 바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절대로 버림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야이로가 체험했던 모든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도 체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이로가 준비한 주님의 축복을 받을 또 하나의 그릇은 여러분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2절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제가 아까 야이로의 신분에 대해서 묘사하는 단어가 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회당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제 관리 관원이라고 하는 이 아르콘이라는 단어와 회당장이라고 하는 아르큐시나고고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하나는 정치적인 단어고 하나는 종교적인 단어예요. 아르콘이라는 단어는 정치적인 단어입니다. 국회의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 회원입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근데 이 시나고고스, 아르콘 시나고고스라고 하는 회당장이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단어예요. 여러분, 이 회당장은 당시에 유대 이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장로들 가운데 한 분이 선출되는 자리입니다. 장로가 되려면 가장 그 공동체에서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장로들 가운데 뽑히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회당장이 되는 거예요. 그 회당장이 되면 랍비를 초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회당 안에 있는 모든 대소사를 관할할 수 있는 엄청난 막강한 종교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만 가져도 엄청난 자리인데 관리 아르콘이자 아르큐시나고고스라고 하는 회당장,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적인 파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22절에 보니까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발 아래 엎드리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평상시에 자기가 맨날 누렸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당대에 자기 앞에 와서 다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것은 노예든지 그러니까 하인이든지 또는 이게 군대로 말하면 이 부하가 상사 앞에서 했을 때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들에게 이게 인사를 받고 사람들이 자기 발 앞에 엎드려졌던 사람인데 오늘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자아가 이 순간 예수님 앞에서 깨어졌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존심과 모든 자아를 예수님 앞에 굴복시켰다. 진짜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상관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아람 나라의 장군 있죠.
그 아람 나라의 장군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내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내의 많은 문둥병자들은 한 사람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당대 그 시대에는 이방 나라의 장군이었던 나아만만 문둥병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나아만 장군이 치료를 받았던 여러분 근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겸손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상황을 한번 각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미국에 화면 잠깐 보면요, 저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국방장관이라고 했던 매티스 장관입니다. 여러분 아마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장관했던 사람, 우리나라도 몇 번 왔기 때문에 얼굴 알 거예요. 저 매티스 장관이 큰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듣자 하니까 저기 지축동에 한 능력교회라고 있는데 그 능력교회 서목사가 굉장히 신유의 은사가 충만하다더라. 내가 부탁하노니 저 우리 미국의 국방장관 매티스를 좀 치료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그러면서 이제 친서를 보낸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친서를 보낸 상황에 매티스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능력교회에 딱 도착을 했는데 제가 매티스 장관의 얼굴도 안 봐주고 우리 일에 꼬마에 시켜가지고 야 메시지 전해. 뭐라 어떻게 전합니까? 지금 우리 매티스 장관님 서목사님이 저 창릉천에 가가지고 몸 7번 담그고 오랍니다. 네, 가서 전해. 그 이래가 그대로 전했다고 했을 때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이래가 그 말을 이제 전했을 때 그 매티스 장관이 느꼈을 그 분노의 상황,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게 바로 나아만 장군이 받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미국에 강이 없어가지고 저 핫발이 창릉천에 몸을 7번 담그라고 아마 화내고 그냥 바로 버럭하면서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을 텐데 나아만도 처음에는 이렇게 분노했습니다. 이렇게 분노했다가 근데 나아만이 잘한 게 뭐냐면 분노를 확 발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똑같이 나아만도 열 받았습니다. 아니 엘리사가 나 얼굴 한번 봐주면 그거 뭐 덧나니? 와서 안수기도 한번 해주면 덧나니? 어디 하인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할 수가 있는가? 화냈습니다. 근데 화를 내고 난 다음 확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 버리려고 하다가 멈춰 쓴 거예요. 멈춰 쓰고 그래도 이분이 이스라엘 선지자신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지. 돌이켰습니다. 그 분노의 자리에서 멈췄어요. 그리고는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을 담갔습니다. 여러분 7번의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단의 7번 테스트는 우리의 자아가 깨지는 순간이에요. 매티스 장관이라니까요. 아람 나라의 장군은 나아만은 일평생 존경받은 사람입니다. 누구 하나에게 머리를 굽실거리는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보잘것없는 소국 이스라엘에 선지자 하나 만나려 했더니 얼굴도 안 봐주고 요단강에 몸 담그라고 그러니까 분노가 충천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네가 높은 줄 알았지? 너 아람 나라의 장군이니까 네가 짱인 줄 알았지? 너 짱인 줄 알았지만 문둥병 걸리면 몸이 썩어 들어가는 하잘것없는 인간에 불과한 것이 바로 너야 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순간 깨달은 겁니다. 나는 존경받았지만 몸에 병이 찾아오니 어쩔 수 없이 몸이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자에 불과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겸손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7번 몸을 담그는 동안 그의 모든 자아와 교만이 깨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7번 담그다 몸이 어린 아이처럼 바뀌어지더라.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우리의 자아가 깨질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너도 나도 잘 살든 못하든 다 자존심이 있어요. 잘 살든 못하든 다 자기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느냐? 뭐 잘났든 못났든 몇 평 아파트에 살든 어떤 대학을 졸업했든 지금 어떤 사업을 운영하든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낮출 수 있는 이 낮아진 야이로처럼 이 낮아진 나만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는 이런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꽃길만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35절,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여러분, 지금 야이로는 대단히 큰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의 관원이면서 동시에 회당장인데 삶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예수님 앞에 먼저 나왔다. 첫 번째 믿음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그 나왔을 때에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겸손의 테스트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아왔고 겸손의 테스트도 통과했으면 꽃길이 열려야죠. 은혜의 길이 열려야죠. 바로 소식이 들어왔을 때 회당장이여, 당신의 딸내미가 살아났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받아야죠. 근데 여러분, 도착한 소식은 뭡니까?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예수 선생님 돌려보내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황을 맞닥뜨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 헌금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올 때 하나님 앞에 삶 드렸습니다.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서 용솟음 쳐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바로 야이로가 받았던 세 번째 큰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게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35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에라는 건 뭐냐면 이 사건하고 누구 사건이 바로 겹치냐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치료 사건이 겹쳐요. 근데 여러분, 순서상으로 보면 야이로가 먼저 부탁했습니다. 야이로가 지금 딸내미가 죽어가니까 주님 급하게 와주십시오 막 걸어가고 있는데 이 사이를 누가 인터셉트 했냐면 혈루병 걸린 여인이 갑자기 끼어들어온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끼어들어와서 예수님의 걸음을 지체해버렸습니다. 물론 그 여인은 치료받았어요. 그러면서 딸아,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의 현장이 끝나기도 전에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사람은 치료를 받았는데 한 사람은 지금 어떤 소식이 들어오냐면 딸이 죽었다라는 비보가 들어왔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순간 어떻게 해버리냐, 예수님 내가 먼저 부탁했는데 순서를 지키셔야죠. 왜 혈루병 걸린 여인 먼저 치료하시고 우리 딸내미 냅두십니까? 불만과 불평이 터져나오기, 여러분 용솟음처럼 터져나오기 직전 단계였어요. 제가 만약에 우리 능력교회 성도가 이런 상황이 됐을 거라면 아마 어떤 성도로 예수님 멱살 잡았을 것 같아요. 순서를 지키셔야죠. 주님, 저 사람, 저 부정한 여인 뒤로 째고 우리 딸내미 먼저 살려주셔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어떤 상황에도, 심지어는 딸이 죽어간 그 절망의 순간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럼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여기 단어에서 굉장히 제가 중요한 놀라운 단어를 하나 발견했는데, 곁에서 들으시고 라는 단어가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지만 원어로 보면은 파라쿠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동의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파라쿠오.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파라쿠오 하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 하인의 집에 와서 했던 사람의 말을 파라쿠오 하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이 말은 회당장의 집에서 나와서 했던 말을 동의하지 않으시고 그 말을 가로막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 하인 집, 그 회당장 집에서 나온 하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끝났습니다, 예수님 돌려보내세요. 딸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 돌려보내세요.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말을 파라쿠오 하시고 그 사람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말을 순복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말을 막아서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야이로가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 자기네 집에 왔던 사람의 말을 동의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전할 리가 없는 겁니다. 아이는 죽었어요. 아이는 죽었는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바로 이거예요. 본질과 상식 안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상식과 현상이 나타났어요. 딸이 죽었습니다. 이거는 상식이고 현상이에요. 그러나 본질이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래요. 그리고 따라오래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이에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야이로는 만약에 집 하인의 말을 믿었더라면 예수님을 보내버렸을 거예요. 아마 통곡하는 무리와 함께 울었을 것입니다. 아마 통곡하는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야이로는 본질이신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본질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신앙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외로워요. 주변에서 끊임없이 상식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안 될걸? 실패할걸? 죽을걸? 병 걸릴걸? 실패할걸? 목회 안 될걸? 제가 여지껏 15년, 16년의 목회를 동안에 껄껄껄 얘기만 듣고 살았습니다. 진짜요. 덕운동 교회 개척했을 때 망할걸? 부흥 안 될걸? 성전 건축 실패할걸? 껄껄껄 얘기만 듣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제가 만약에 상식을 선택했다면 저는 아마 뱅크럽트 했을 겁니다. 파산. 저도 아마 목회를 할런지 도대체 뭘 할런지 모르겠어요. 택시 운전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참 그래요. 하다가 말면은 도대체 뭘 해야 될 직장이 없어요. 택배 배달하거나 택시 운전하거나 오토바이 타거나 참 그래요. 어쨌든 하나 잘했던 건 이 껄껄껄의 말에 넘어가지 않냐고 본지신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서목사가 잘한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죽는 날까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지 못하겠지만 우리 능력교회 하나님께서 1000명 성도의 부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000명을 약속해. 아직 100명도 안 됐는데 맨날 1000명을 바라는 저의 이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치는 거예요. 약속하신 이상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현상이 이기냐 본질이 이기냐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물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 안 된 거에는 저희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더 하나님의 이 약속하심에, 이 1000명의 성도의 약속하심에 도달하도록 더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이상 절대로 변치 않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더 계시의 말씀을 주심으로 제가 무엇을 더 고쳐야 되는지, 우리 성도님이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우리에게 지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던 야이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영광을 받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요,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다음 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아멘. 여러분, 제 성경에는 어디에 형광펜이 꽉 적어져 있냐면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여기에 형광펜이 쫙쫙 가져 있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chase them out, 그들을 다 내어 쫓으셨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입니까? 누가 주님의 은혜의 목전을 앞두고 쫓겨나는 자입니까? 바로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비웃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웃는 자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른 것들이 오면은 뭐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의사보다 우리의 몸을 만드신 분이 오셨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집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여전히 비웃고 있으니까 그들을 주님께서 쫓아내버리신 거예요. 특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들을 다 내어 쫓아내신 다음 기적을 행하셨다.
불신의 현장에선 절대로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응답을 주셨을 때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웃어서는 안 돼요. 비웃고 조롱해서는 안 돼요. 안 믿어지면 주여 말씀하시는 믿게 내 믿음을 더욱더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내 인생의 머리로 계산이 안 된다고 확 비웃어대면 여러분, 그 인생의 결과는 쫓겨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생명의 현장을 목도할 수 있는 특권을 놓치게 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자리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비웃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아멘 하시라고요.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 잘했던 것, 정말 욕설이 터져 나오고 정말 낙담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 믿음의 자리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능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최후의 1인의 믿음을 가지시는 능력교회 권속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시느냐?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다음 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달리다굼이란 말은 아람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람어 알고 있죠? 에바다, 마라나타 이런 것이 다 이게 아람어인데 그 지방 토속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달리다굼이라는 이 아람어는 어느 때 쓰는 용어냐면 아이의 엄마가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를 잠자는 데서 깨울 때 쓰는 평상시 용어가 달리다굼입니다. 스위트하트, 우리 예쁜이 일어나 할 때 쓰는 말이 달리다굼이에요. 예수님은 이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이 아이에게 달리다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은 이 아이만 들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섰을 그때 듣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 이제 우리 교회 어르신들 가운데 뭐 80세 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90세 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뭐 100세 사는 분도 계실 것이지만 우리가 80, 90, 100살 다 살게 되면 다 우리는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를 죽는 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럴까요?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깨어날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다 죽었을 때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잠을 잔 우리를 향하여 달리다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잠을 잔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부활 영생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우리 주님의 치료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